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진첩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제 큰아들 예석이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예석이가 첫 유아세를 받았던 그 사진을 찾아서 아이에게 보내주고, 네가 유아세례 받을 때 내가 아빠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찾다가 어떤 한 사진을 발견하고는 그 다음 장 사진첩을 넘기지 못하고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에 있는 주인공은 바로 저였습니다. 초췌하고 어쩌면 어떤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저의 모습.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9년 전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 금식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은 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건방진 금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밤을 새워 주님의 일을 해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내가 행복해하는 일을 하겠노라고 생각하고는 직장이 아닌 신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내면서 예수를 믿는 것과 돈을 받으며 전도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일을 하는 저도, 우리 집사람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일이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학교를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자로 2년을 목회하고 목사고시를 통과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노회 그리고 제 동기들이 다 그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4월 19일 날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인데 제 소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은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원하시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았는지 그 응답을 구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직 덜 준비되어 있으니 더 준비해라고 말씀하시면 안수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종으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받으라는 말씀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그때 기도를 잘못한 거죠.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받지 말라는 말씀인 줄 알고 안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면 하나님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그 사진은 19년 전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59년 전에 4.19 혁명이 일어난 날이었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 4월 19일, 2000년 4월 19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날, 바로 그 시간에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주려는 위원들, 안수위원들이 올라가 있어 제 머리에 손을 얹은 그 손 중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주의 종으로 삼겠노라고, 드리겠노라고 서원한 우리 아버지의 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수 중에 제 아버지의 눈물이 제 머리 위로 떨어졌던 것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날의 그 사진은 담대함도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려하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제가 그날 두렵고 떨려하며 붙잡았던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무엇을 이겼다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정확히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과연 십자가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십자가의 사건이 의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단 한 번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죄를 벗어버리고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마을, 이 미국에 있는 마을이죠. 신앙 제대로 지키겠다라고 대서양을 건너서 퓨리탄들이 와서 만든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겠다라고, 성경대로 살아가게 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니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어느 누구도 없고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경건주의로 나아갔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에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 마을의 분위기를 더 경건하게 만들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넘어온 결혼하지 않은 수도사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또 마을에 어려움이 오면 온몸을 바쳐서 그 일을 감당했는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였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소집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진 사건이니
이것은 그 마을의 법도나 움직임대로 하면 그 마을에서 추방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아무리 추궁을 해도 이 처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저런 것들은 때려줘야 된다고, 두들겨 패야 된다라고, 내쫓아야 된다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 처녀가 두려워하며 한 남자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적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수도사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던 마을 사람들은 혼자 사는 수도사가 능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처녀에 대한 분노가 그 수도사에게 옮겨졌습니다. 장정들이 달려가서 수도사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혼절을 한 수도사를 마을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시체를 수습하려고 염을 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수도사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남자만 봤던 그 유럽의 그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자가 남장을 하고 수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도사가 여자인 줄 알자 이 마을 사람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아니 이 수도사는 왜 그 처녀가 뵌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사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의로움의 승리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 저들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일주일 전 금식하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온 것은 성령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저의 죄를 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마귀가 저를 공격하는 내용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께 건방지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나를 정말로 불렀는지, 나같이 괜찮은 사람을 불렀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던 저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건방짐은 다 사라지고 저는 목사하기는커녕 교회에 문지기도 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금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단은 마치 저의 뒤를 비디오로 다 촬영하였다는 듯이 조목조목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목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 골로새서 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법조문이 있는 한
우리는 어디로도 죄인이 아니다라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기록된 법조문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우시고 없애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그 죄가 적혀져 있는 법조문을 같이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사단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죄의 법조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사람들의 죄를 조목조목 따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은 더 이상 그 법조문을 가지고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고소하려던 법조문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 더 이상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지 못한 무력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어쨌든 많은 어떤 분들 가운데는 기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옛날부터 지었던 죄가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갔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오늘 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법조문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법조문을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없애버렸다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침수하려던 사단의 계략은 무너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이사야는 십자가로 죄를 이긴 그 사건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 기쁨을 적당한 기쁨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은 반복된 단어가 2번 반복되어져 나옴으로써 그 기쁨을, 큰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을, 크게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의의 옷이라고 하죠. 우리의 죄와 허물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표현마저도 기가 막힌 표현인데, 하나님은 시시하게 옷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색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 겉에다가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살아가면서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고 의의 옷도 공의의 옷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소년기에 나는 영국 성공의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였다. 10대의 비판적인 눈에는 기도서에 적힌
그 아름다운 기도문을 낭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읽는 내용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기품 있는 한 부인이 교회에서 걸어 나가다가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을 떨어뜨리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달려가 마님, 이것은 마님 손수건입니다. 떨어뜨리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그 부인이 교회에서 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손수건을 다시 찾은 것을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왜 그랬을까? 예배 중에 그녀가 드린 기도문과 그녀가 들은 말씀이 그 부인에게는 생생한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무죄라고 선포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자유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짓고 법원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는 우리의 죄가 적혀져 있는 모든 증거와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나는 최소한 무기징역이거나 사형입니다. 그 법정에 서 있는 그 죄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곧 일어날 판결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불편할 것입니다. 아내를 보는 얼굴도 미안할 것입니다. 이제 판사가, 검사가 내민 죄에 대한 법조문을 보고 그것을 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사는 분명히 고소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소장에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판사가 검사를 부릅니다. 이거 당신이 내놓은 고소장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사가 자기가 적은 고소장을 아무리 들어봐도 거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황해하는 검사 앞에 판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놀라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천천히 걸어 나오며 여유 있는 모습으로 판사를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판사님, 오늘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오늘 참 수고했어, 오늘 재판 괜찮았지?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끌어안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며 불며 친구들과 소리 지르며 깡충깡충 뛰며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며 소리 지를 것입니다. 나는 무죄다, 나는 자유다, 나는 석방이다.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좋은 금요일입니까? 우리에게 무죄가 선포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 무죄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승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흘에 걸쳐서 십자가는 뭐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날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날은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십자가는 용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는 십자가는 외로운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는 승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도 두려워했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사실 두려움 가운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좋을 때도 있는데, 사단은 가끔 아직도 저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저를 공격합니다. 19년 전에 먹힌 줄 알았던 그 사단이 여전히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참 바뀌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19년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나? 라고 하는 갈등이, 혹시 저분들이 바뀌지 않는 건 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닌가 고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아직도 목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기대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사로,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더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십니까?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데도 늘 죄책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또 끄집어내서 사단처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크게 기뻐하십니까?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죄의 용서함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선포 때문에 소리 지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외침을 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 주관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참으로 좋은 날,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어버린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날,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간증이 되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승리를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놀라운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선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죄 가운데 자유함을 받고 이 세상 사랑하면서 자유자로서 기쁨의 탄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